최근에 제가 읽은 책의 소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제목이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은 과거 한 나라의 왕만이 누리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과거에는 왕들만 누렸던 대단한 특혜,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하인들과 수많은 비서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동경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스마트폰, 핸드폰을 꺼내서 대한항공 앱을 들어가서 인천에서 도쿄의 공항까지 가는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 편명을 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호텔이나 숙소를 잡는 거죠. 클릭 몇 번으로 왕복 비행기 편과 그리고 숙소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 탑승권을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QR로 송부된 것을 딱 화면에 캡처를 해둡니다. 그러면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검색대를 다 통과하고 모든 항공권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비행기 탑승할 때까지 종이 한 장이 필요 없습니다. 앱이라는 비서가 모든 역할을 다 해준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을 하기로 미리 다 결정을 했다면 아침 일찍 밥을 뭘 먹을까 하다가 오랜만에 빵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배송으로 내일 새벽에 집 앞에 6시에 빵과 뭐 딱 주문하면 공항 가기 전에 아파트 입구에 딱 쿠팡 앱에서 맛있는 걸 준비해 줍니다. 출발할 때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 앱을 열어서 카카오 택시 딱 부르면 시간만 딱 정하면 정확하게 아파트 정문 앞에 택시가 옵니다. 원하는 시간에 집 앞에 나가면 택시가 기다리고 그걸 타면 인천공항에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어가 서툰 저를 위해서 챗GPT라는 통역 비서가 제 앱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대화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인천으로, 다시 집으로 편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호사는 왕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왕이 비서가 다 해주고 하인이 다 해주는데 대여섯 명의 비서가 필요한 그 모든 일을 핸드폰 하나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과거의 왕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호사를 모든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시대다 보니 편리하긴 한데 편리함에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다 해결해 주니까 굳이 왕에게 비서가 필요하고 우리가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친구가 필요하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하고 통역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핸드폰 하나가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졌는데 편리함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필요 없고요. 나 혼자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흔드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외로운 게 뭐가 문제냐? 편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외로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몸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느끼는 우리 몸이 상하는 것은 비만으로 느끼는 고통보다 2배 이상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주는 감정은 담배를 매일 15개 피 정도 피우는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은 29%가 높고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32%가 높고 심지어 치매에
걸릴 확률은 64%가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좀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 보니까 어색한 자리는 피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야기는 문자로만 다 하고 핸드폰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선진국 중에 하나인 영국에는 교육부, 재정부, 문화부 이런 부서 중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외로움부라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부 장관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사회적인 병폐로 해석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외로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로움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일 큰 게 뭘까요? 혼자 있으니까 편하고 좋다 이러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너무 답답하거나 너무너무 고립감이 들 때 내 옆에 누구와 실컷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 답답한 속을 누구한테 좀 말을 좀 실컷 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다. 그런 순간이 누구나 찾아오는데 그런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없으면 정말 그때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게 살고 있나?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 3년 전의 통계로 1인 가구 들어보셨죠? 한 명 사는 1인 가구가 2022년 통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33.4%입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 분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밥을 혼자 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혼밥족이라고 합니다. 혼밥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필수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혼밥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사시는 가족들에 비해서 필수 영양소가 75% 이하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함께 나누는 식사 아닙니까? 그럼 이런 외로움의 시대에, 이런 혼밥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성찬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외로움의 시대에 대해서, 혼밥의 시대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경우와 바울의 경우로 한번 나누어 보죠. 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성찬식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이면 명절 전이라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당시 유대인들은 뭘 먹었을까요? 양고기가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요, 음료수를 먹었습니다. 그 음료수가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과 포도주, 이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흔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뭘로 하셨습니까? 빵과 포도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특별한 음식을 해서, 거룩한 음식을 해서 성찬식이 아닙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은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성찬이냐?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 성찬이 된 거지, 음식 자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성찬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성찬식은 늘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일상에서 늘 하는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먹는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식사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과 식사를 자주 많이 하셨는지 5장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7장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다가 향유를 부었죠. 여인이 9장 5천 명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11장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도 식사를 함께 하셨고 14장 식사 중에 그 대적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습니다. 19장 삭개오 만나서 내 오늘 너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자 하셨습니다. 22장 최후의 만찬. 부활하신 다음에 24장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함께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식사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모든 일을 식사하러 가시다가 식사 중에 식사 끝내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혼자 밥 먹는 횟수를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좋은 분들과 가능하면 연락해서 함께 드십시오.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실 겁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눈도 맞추고 서로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한 교회 다니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를 강조한 게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23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애를 보낸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성만찬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특별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따로 주셨다. 그만큼 함께하는 식사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식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배경은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다른 데 지금 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막 싸운다는 겁니다. 당을 지어서. 그러면 무슨 당이 있었느냐? 1장에 나오거든요.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고린도 교회 파벌이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파벌이 4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중에 간단하게 성찬식을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저녁에 주로 모였습니다. 모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중간에 성찬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저녁 식사 다 하고 나서 기도하고 성찬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녁에 주로 모였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인들을 부리고 돈이 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파벌이 있으니까 부자들끼리 미리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 놓고 밥을 맛있게 먹고 술도 먹고 거나하게 취한 겁니다.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성찬식도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가난한 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교인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와서 저녁에 말씀 들으러 왔는데 배가 고픈데 부자 교인들끼리 밥 다 먹고 술도 먹고 다 치우고 거나하게 그렇게 있으니 이 사람들은 와서 아니 우리도 말씀 들으러 왔는데 부자들은 먼저 다 먹고 치워버렸네. 우리는 어떡하나. 이러면서 부자와 가난한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거기다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이런 파벌이 있으면서 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기다렸다가 다 함께 성찬식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야지. 부자들끼리 먼저 밥 먹고 자기들끼리 성찬식하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 말씀 들으러 와서 얼마나 부끄럽겠냐? 왜 너희들은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찬식은 하나됨의 자리가 아니라 분열의 자리였습니다. 이걸 꾸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성찬식 할 때는 서로 사랑하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있더라도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파벌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거 먼저 먹고 나중 먹고 하지 말고 함께 먹어라. 성찬도 함께 해라.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성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함께 먹는다는 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나눌 떡도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이 떡만이 아니라 교회도 주님의 몸이다. 그럼 우리가 다 한 몸이신 주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손과 발, 눈과 다리 다 지체는 달라도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불편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하기 전에 여러분들끼리 불편한 관계에서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환하게 서로 웃어야지. 교회 들어올 때 불편한 마음, 성찬 끝나고 불편한 마음 그대로 가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찬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더 많아져서 주님 안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수민 씨는 28살의 청년입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정신없는 평일 속에서도 주일 교회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28살 청년 수민 씨는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자연스레 소그룹이나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수민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 나누었지만 돌아서면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내 몫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걸까? 그녀는 주보를 말아준 채 늘 교회 구석의 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수민 씨도 쟁반 위에 있는 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수민 씨는 그 떡을 입에 넣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과 나 오직 둘만을 연결하는 것 같아. 이 많은 교인들 중에 나만 혼자 외딴 선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기분이야.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문득 곁에 앉아 계시던 김 권사님에게 닿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수민 씨는 권사님의 눈가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떡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셨습니다. 떡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민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외로움과 똑같은 고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혼자라는 고독,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함께한 짝을 잃은 고독, 두 개의 다른 고독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찢기신 몸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권사님에게 조금 더 다가가 잔을 받고 고개를 숙인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수민 씨를 보더니 눈빛이 마주치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성찬은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떡을 나누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어 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들 각자의 외로움을 가지고 이 식탁에 왔지만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며 피를 나눈 가족처럼 서로의 고독을 보듬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수민 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권사님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교회 커피숍에 마주 앉아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떡과 잔을 나눈 사랑의 연결고리로 인해 따뜻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시다.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라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